네, 화평의 성도님들 한 주간 평안하셨나요? 오늘은 말씀을 전하게 될 사람이 김기현 목사입니다. 오늘은 이사야 64장부터 예레미야 9장까지의 내용을 저와 함께 살펴보면서 하나님의 말씀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언제나처럼 챙겨야 할 준비물이 있죠. 성경책과 필기도구 늘 준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있고요. 가장 중요한 것, 하루에 성경 2장씩 읽자는 이 다짐이 더 크게 중요한 것 같습니다. 각자의 처소에서 꼭 말씀 보시면서 슬기로운 성경 생활 함께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이제 이사야 64장 내용을 먼저 살펴보게 될 텐데요. 1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원하건대 주는 하늘을 가르고 강림하시고 주 앞에서 산들이 진동하기를, 이렇게 말씀이 되어 있는데요. 이사야 64장 1절 말씀에 대해서 여러 주석가들이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그들이 이 1절의 앞 9절 그리고 다음 9절이 가지는 의미는 다음과 같이 해석해 볼 수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화면으로 띄워드리겠지만 제가 읽어드릴게요. 오, 주께서 당장 우리에게 개입하셔서 덤불을 태우거나 물을 끓이는 불과 같이 산들을 흔드시고 주의 본성을 열방에 드러내시며 우리가 한 번도 꿈꾼 적 없는 이적들을 행하시고 내려오셔서 산들을 흔드신다면, 이런 식으로 1절 말씀을 해석해 볼 수 있다고 주석가들은 이야기를 합니다. 보통 히브리어는 이런 식의 표현이나 매끄러운 문장은 잘 형성하지 않는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런 표현을 사용하는 것은 매우 독특하다, 주석가들이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합니다. 아마도 이런 시적 표현을 통해서 의도적으로 이 말을 하고 있는 사람의 심적 동요를 이야기하고 있는 것 아닌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출애굽기, 사도행전과 요한계시록, 이런 곳에 표현된 불이라는 이미지, 불이라는 단어를 좀 살펴보게 되면 거룩하신 하나님, 그분의 임재에 관련돼서 많이 사용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사야서에서는 이 점이 다른 어느 책보다도 좀 더 그렇게 드러나는 것 같습니다. 불하면 하나님의 임재다, 이렇게 저희들이 생각해 볼 법한 거죠. 하나님이 이 백성들 가운데 오셔서 당신의 성품을 알게 하시고 그것을 통해서 자신이 처해 있는 위험으로 인해서 두려움을 떨게 하는 것이 자신을 계시하는 하나님의 목적입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오셔서 어렵고 힘든 가운데 당신의 성품을 보여주시고, 분명 하나님께서는 두렵고 떨리는 존재이지만 그분이 이 상황 가운데 말씀을 계시하신다, 말씀하여 주신다, 그리고 동행하신다, 이런 것을 표현하기 위한 단어가 불이라고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이 불에 대해서 이제 바로 2절 말씀을 보면 나오는데요. 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불이 섭을 가르며 불이 물을 끓임 같게 하사 주의 원수들이 주의 이름을 알게 하시며 이방 나라들로 주 앞에서 떨게 하옵소서. 하나님은 단순히 그들에게 개입을 하십니다. 그리고 어떤 놀랍고 두려운 방식으로 그들을 구원하시는 일을 시작하는 방법들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들은 하나님이 그들을 위해서 무언가 하셔야 한다고 생각할 만큼 그 하나님과 하나님의 성품, 그리고 하나님의 능력에 대해서 상황 가운데 충분히 알게 되었죠. 하나님께서 지금은 잠잠하시지만 그분의 역사를 이루고자 하시면 반드시 움직이시고 이루시는 분이시다. 그게 어느 순간 갑자기 일어날 수도 있는 것이다. 이런 것을 깨닫게 하는 것이 이 말씀 속에 있고 바로 그분이 하나님이십니다. 4절은 이렇습니다. 주 외에는 자기를 앙망하는 자를 위하여 이런 일을 행한 신을 옛부터 들은 자도 없고 귀로 들은 자도 없고 눈으로 본 자도 없었나이다. 4절을 보면 여호와를 기다리는 일은 수동적인 일이 아닙니다. 누군가 너보고 기다려 이렇게 해서 그 어느 누구가 됐던 제가 됐던 그 누군가가 됐던 기다려 했을 때 그 수동적으로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매우 능동적이죠. 제 스스로가 그것을 기다리는 것입니다. 그렇게 된다고 말씀을 보니까 확인하고 있죠. 하나님을 기다린다는 것, 그것은 그분과의 언약적인 삶을 사는 것, 우리가 하나님의 성실, 정직, 신실함, 자비하심, 자기 부인의 어떤 길을 살아간다는 것, 이런 것들을 저희들의 삶 가운데 알게 하신다는 것이죠. 나를 하나님께 맡겨 드리는 겁니다.
이런 식의 삶을 사는 것은 과연 우리가 무엇을 기대할 수 있을까요? 성경적인 풀이를 적용해 보자면, 이런 삶을 살면서 하나님을 기다린다면 우리를 만나러 오시는 하나님을 어느 때보다 더 크게, 더 행복하게 저희들이 영접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때가 언제가 됐든, 갑자기가 됐든, 먼 미래가 됐든 상관이 없는 거죠. 우리는 늘 기대하고 고대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오시면 우리는 그분에 관해서 너무 기쁘고 감사하게 맞이할 수 있는 그런 기쁨을 누릴 수 있다는 것이죠. 좀 더 깊이 생각해 보면, 사실 하나님을 영접하고 우리가 구원받는 것은 이스라엘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서 신실했는가의 여부를 저희들이 중요하게 생각할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도 그것 자체를 굉장히 중요하게 보시는 것 같지만 실제로 그것이 더 중요한 것은 아니죠. 왜냐? 이스라엘은 말씀 속에서 저희들이 확인할 수 있지만 오랜 시간 동안 하나님을 배교했거든요. 변질되었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던 모습들을 보였습니다. 그러므로 지금 읽어봤던 4절 말씀은 주께서 우리가 오랫동안 그 속에서 살아온 죄들로 인해 분노하셨으니까 우리가 구원받을 가능성이 여전히 있나요? 이렇게 물어보게 될 때 우리가 표현하는 괜찮은 해석이 될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께 물어보는 거죠. 우리가 정말 구원받을 수 있습니까? 그렇게 물어보더라 하더라도 그것에 상관없이 하나님께서는 이미 계획하시고 이루실 일을 반드시 이루신다. 이것이 먼저 저희들의 생각 가운데 첫 번째로 들어올 수 있는 것이죠. 그 감사, 주님께서 그렇게 인도하시는 것에 감사해서 우리가 믿음으로 반응하는 것은 그 후자의 이야기일 것입니다. 5절과 6절 읽어드립니다. 주께서 기쁘게 공의를 행하는 자와 주의 길에서 주를 기억하는 자를 선대하시거늘 우리가 범죄함으로 주께서 진노하셨사오며 이 현상이 이미 오래되었사오니 우리가 어찌 구원을 얻을 수 있으리까? 무릇 우리는 다 부정한 자 같아서 우리의 의는 다 더러운 옷 같으며 우리는 다 잎사귀같이 시들므로 우리의 죄악이 바람같이 우리를 몰아가나이다. 지금 읽어본 5절, 6절, 9절을 살펴보면 백성들이 처해 있는 어떤 상황들을 소망 없는 상태로 묘사하고 있습니다. 도저히 아무 희망이 없는 것 같이 보입니다. 근데 그 원인이 누구 때문인가? 이스라엘 백성 때문인가? 그 누구 때문인가? 아니죠. 하나님의 탓으로 돌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상한 일입니다. 인간으로서 탄식하고 불평불만하고 있는 것이죠. 이 탄식의 원인은 공동체 안팎의 외적 상황이 아니라 백성들의 끊임없는 죄와 그에 대해서 아무 일도 할 수 없는 그들의 무능력 때문입니다. 사실 그들이 그들 자신을 돌아봤어야만 합니다. 하나님 앞에 패역했던 그 모습들을 돌아보고 죄를 회개하는 일들이 있어야 되는데 그런 일들보다는 오히려 왜 이런 일이 일어났습니까? 하나님 당신 때문입니다. 이런 식으로 표현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을 보는 것이죠. 이사야를 괴롭히는 것은 백성들의 죄를 그들이 해결하도록 하나님께서 당장 무언가 하시지 않으면 국의 추방과 귀환이나 이런 여러 가지 일들이 전혀 소용이 없을 거라는 것을 깨닫는 그 상황인 것입니다. 7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7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가 없으며 스스로 분발하여 주를 붙잡는 자가 없사오니 이는 주께서 우리에게 얼굴을 숨기시며 우리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소멸되게 하셨음이니이다. 그 이스라엘의 죄를 저희들이 생각해 봄직합니다. 이 나라의 소망 없는 상태의 증거, 하나님께 부르짖어서 도움을 구할 만큼 이 상황에 대해 염려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다는 것입니다. 주님께 부르짖고 또 부르짖어서 당장 죄에서 돌이키게 해야 할 어떤 중재자 역할을 할 사람도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들은 영적 무기력에 빠지죠. 스스로 분발하여서 하나님을 붙잡는 일조차 전혀 할 수 없고 하지도 않습니다. 이 상황을 중재할 사람, 개입할 사람 아무도 없었던 현실을 지금 이사야서는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8절입니다. 그러나 여호와여, 이제 주는 우리의 아버지시니이다. 우리는 진흙이요 주는 토기장이시니 우리는 다 주의 손으로 지으신 것이니이다. 아멘. 선지자는 이제 하나님께 이스라엘과 하나님과의 그 특별한 관계를 인정해 주셔서 우리가 마주하고 있는 이 괴로운 심판을 완화시켜 달라고 간청합니다. 이사야는 심판을 없애거나 보류해 주시기를 간구하는 게 아닙니다.
그것이 맞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 그것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아니에요. 단지 이 심판을 극한까지, 최고의 상황까지, 어려운 지경까지 이르게 하지는 마십시오라고 간청하는 게 바로 지금의 말씀의 내용입니다. 그 마지막, 그 극한의 내용은 뭡니까? 결국 모두가 소멸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 누구도 살아남을 수 없이 심판받는다는 것이죠. 그것을 멈추어 달라, 그것만은 면하게 해달라고 간구합니다. 이사야서에서 중요한 주제 중에 하나가 바로 이것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은 악한 백성에게 반드시 임합니다. 언젠가는 반드시 임하죠. 그것을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심판을 피할 수 없는 시점이 반드시 찾아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심판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 심판을 통해 정결하게 되고 회복하게 되는 그 목적이 있기 때문에 간곡하게 하나님께 살려달라고 부르짖는 것입니다. 당신의 목적이 죽이는 것에 있지 아니하고 살리는 것에 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주님 살려주십시오, 이렇게 부르짖는 것이죠. 9절과 10절에서도 이런 호소에 대해서 계속 이어서 이야기를 진행을 합니다. 호소의 두 번째 부분인데요, 하나님의 백성의 어떤 수치 그리고 불행으로 화제를 바꾸기 시작합니다. 두 구절 모두, 9절과 10절 모두 거룩함에 대해서 반복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그 이유는 이 말이 외적인 세계에서 내적인 세계의 문제를 반영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거룩한 백성이 되어야 하는데 사실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백성이 전혀 거룩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이 외적인 문제, 내적인 문제, 모든 것이 다 드러나죠.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증거를 거의 보여주지 못하는 현실 가운데 있습니다. 거룩한 하나님의 이름을 더럽히는 모습을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그들이 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게 단순히 짧은 시간에 일어나는 일이면 하나님께서 참으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지금 이 상황이 굉장히 오랫동안 반복되어 있기 때문에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11절에서도 이렇게 내용을 반복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모든 백성들의 소망과 근심은, 이런 질문으로 저희들이 마무리할 수 있는데,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역사에서 가장 특징적인 성품을 보여준 그 긍휼을 보여주시지 않습니다. 긍휼을 억누르시고 자비로움을 베풀어 달라는 백성들의 부르짖음에 응답하기를 거절하시는 거죠. 지금까지 하나님 부르짖고 살려달라고 애원하면 하나님께서 그 기도 응답해 주셨거든요. 기억해 주셨거든요. 그런데 이런 하나님의 백성들의 부르짖음에 전혀 반응하지 않는 모습을 본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이사야 선지자는 부르짖습니다. 과연 당신의 백성들을 소멸될 때까지 내버려 두실 겁니까? 이렇게 부르짖는 것입니다. 이 질문이 계속해서 반복되고 또 강하게 나타나는 것들이 지금 나타나고 있습니다. 9절과 10절, 11절 말씀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사야서 65장 1절로 넘어가는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는 나를 구하지 아니하던 자에게 물음을 받았으며 나를 찾지 아니하던 자에게 찾아냄이 되었으며 내 이름을 부르지 아니하던 나라에 내가 여기 있노라, 내가 여기 있노라 하였노라. 65장에서는 분위기가 좀 바뀝니다. 계속 하나님께 탄식하던 그 어조에서 눈에 띄게 다른 모습이 나타나고 있죠. 계속 하나님께서 반응하시지 않았습니다. 64장 내용만 보더라도 전혀 하나님께서는 반응하지 않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동안의 탄식을 지금 65장에서는 직설적으로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65장 1절에서 이스라엘의 문제는 하나님이 멀리 계시거나 하나님이 회개의 부르짖음 앞에서 완강하게 침묵하는 게 아니다, 하나님이 침묵하고 있는 게 아니다, 직설적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 전까지는 애둘러서 표현을 했어요. 계속 다른 이야기처럼 헷갈리게 될 수도 있는 이야기였는데 지금은 직설적입니다. 하나님 말씀하시죠. 내가 여기 있다, 내가 여기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고 2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은 자신의 얼굴을 숨기시기는커녕 적극적으로 백성들에게 헌신하십니다. 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내가 종일 손을 펴서 자기 생각을 따라 옳지 않은 길을 걸어가는 패역한 백성들을 불렀나니. 2절에서 지금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65장 2절에서 하나님은 내가 손을 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게 지금 한순간만 핀 손이 아니라 계속해서 당신의 백성들을 향해 손을 폈고 패역한 백성들을 불렀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손을 폈다라는 이 표현은 기도와 관련된 어떤 탄원의 동작입니다. 하루 종일 하나님은 자기 백성들에게 내게로 돌아오라, 내게로 돌아오라, 이렇게 애원을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그들에게로 돌이키셔야 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은 이미 당신의 백성들을 향해서 맞추고 계십니다. 눈을 맞추고 손을 잡으라고, 나에게 함께 오라고, 나에게 오라고 말씀을 하시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 자리 그곳에 계신 것입니다. 돌이켜야 할 사람은 누굽니까? 하나님의 백성이라 부름을 받는 이 이스라엘 백성입니다. 패역함을 버리고 하나님께 돌이켜라. 이게 하나님께서 지금 이 순간 기대하고 소망하시는 일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길과 하나님의 생각을 선택해야 하는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해야만 하는 중요한 이유는 우리의 길과 방식으로는 절대로 선한 길로 저희들이 갈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우리의 방식대로 행동하고 그에 관하여 하나님께 응답하시지 않으면 응답이 없다, 하나님 내 삶 가운데 함께 하시지 않는다, 원망하고 탓하기 일쑤입니다. 이런 우리의 모습 때문에 하나님의 방식을 받아들일 때까지 하나님은 그저 기다리실 수밖에 없는 것이죠. 손을 폈습니다. 그리고 당신들의 백성들을 향해서 기다리십니다. 이 손을 잡으라고 기다리시죠. 이게 하나님의 방법인데 우리는 자꾸만 그 손을 끌어당기려고 합니다. 우리의 방법으로 하나님을 사용하려고 합니다. 그렇게 될 수는 없는 것이죠. 3절 말씀입니다. 이 구절과 이어지는 두 구절은 2절에서 시작된 내용을 통해서 백성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3절에서 백성들이 회개를 하는 대신에 하나님 앞에서, 즉 뻔뻔스럽게 하나님의 노를 일으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화를 발생시킨다고 말하고 있죠. 분향하는 모습이 나타나는데요, 3절에서는 이 분향하는 모습이 공개적인 그들의 참여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패역한 자들이 이런 행동을 한다는 것은 단지 자신들의 모습을 드러내는, 하나님께 내가 영광을 올려드리는 것처럼 척하는 자화자찬의 모습밖에 되지 않는다는 것이죠. 존 칼빈이라는 신학자는 이것에 대해서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합니다. 미신은 사람들이 스스로 만들어낸 기쁨에서 비롯된다. 사람들 스스로가 모든 것을 만들어내고 창출해내서 스스로를 망가뜨리는 것입니다. 나만의 기쁨, 하나님의 기쁨이 아닌 나의 기쁨을 만들어내는 그것은 죄의 문제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길과 생각을 위해 우리의 자신의 길과 생각을 버리도록 해야 합니다. 지금까지 나의 길과 나의 뜻을 향해 달려나왔다면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바라시는 그 길로 우리가 차근차근 걸어가야만 할 것입니다. 이것을 거부하면 그 결과는 어떻게 포장하든지 그것은 우상 숭배가 되고 그 결과는 결국 망함이 될 수밖에 없는 것이죠. 4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4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을게요. 시작. 그들이 무덤 사이에 앉으며 은밀한 처소에서 밤을 지내며 돼지고기를 먹으며 가증한 것들의 국을 그릇에 담으면서. 4절에서 묘사되는 지금 모든 활동은 정말로 저급한 종류의 부정함입니다. 아주 저급한 상황입니다. 사체나 악령과 접촉하는 일, 그리고 극도로 부정한 음식을 먹는 일과 관련된 설명을 지금 말씀에서 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하나님께 부정한 행위를 보여주는 것 중에서 정말 제일 낮은 하급의 부정한 행위입니다. 포로기 이후에 유다에 사는 사람들이 실제로 이런 일들을 하고 있었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포로기 이전의 이사야가 신을 조정하려는 종교가 하나님께 어떤 모습을 보이게 될지 본보기를 보여주기 위해서 설명하는 것으로 생각되는 구절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온전히 하나님을 섬겨야 하는데 다른 신을 섬겨? 그것에 대해서 보여주는 본보기가 될 수도 있고, 그들이 정말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다른 모습의 형태를 띠는 종교가 하나님을 믿는 종교가 아닌 이방신을 따르는 모습을 보이게 되었을 때 내리는 어떤 패역함의 모습일 수 있습니다. 둘 다 가능성이 있는 이야기입니다. 이 사람들은 자신의 종교성으로 인해서 하나님께 은총을 얻고 있다고 생각을 하지만
사실 그들은 무덤에 앉아 그들의 신성한 그릇을 가증스러운 국으로 가득 채우는 것이 오히려 더 나을지 모르는 상황입니다. 거룩하지 않은 기도로 말하자면 차라리 어떤 신비스러운 일이 일어나기를 비는 행위가 나을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냥 하나님 비나이다 비나이다, 어떤 하나님을 따르는 것 같지만 따르지 않는 것 같은 그 어느 쯤에서 특별한 어떤 은총이 내려지기를 비는 행위가 나을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 그들이 하고 있는 이 가증스러운 하급한 행위는 정말로 하나님이 보시기에 최악의 모습이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성품을 전혀 담지 않은 모습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모습의 예식은 그저 가증스러움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5절은 굉장한 아이러니를 보여주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65장 5절 말씀, 제가 지금 말씀을 다 읽지 않습니다. 성도님들은 그 성경 구절 하나하나를 읽어보시면서 제가 이야기했던 내용들을 확인해 보시면 이해하시기가 조금 쉬울 것 같습니다. 심각하게 부정한 이 사람들, 5절에 나타나는 이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에게 자신들이 거룩하니까 자신에게 가까이 오지 말라고 경고를 하고 있는 모습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이사야는 그들에게, 그리고 우리에게 스스로를 여호와의 종들이라고 칭하며 그런 요소에 의존하는 자들은 누구든지 내 코의 연기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루 종일 그을음을 내는 그 불의 연기처럼 괴로움을 주고 정이 안 가는 자들로 여기실 수 있다는 말을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의 모습의 형태, 가증한 일들을 계속해서 하는 그 사람들은 내 코의 연기 같다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어서 6절 말씀을 보면 첫 부분 말씀에 보라라는 말이 나오는데, 이것은 말씀의 엄숙함과 어떤 확실성을 나타내는 단어입니다. 무엇을 보라고 말씀하고 있나? 무엇을 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이것이 내 앞에 기록되었으니, 이런 문장에 집중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결국 심판은 확실하고 피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패역한 일을 하나님 앞에서 계속하게 되면 그 심판 피할 수 없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앞선 구절에서는 그들이 하나님의 침묵을 탓하고 말씀해 달라고 간청합니다. 함께 해달라고, 도와달라고 간청을 하죠. 그러나 이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보다 오히려 침묵하는 게 나을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이 아무 말씀 안 하시고 아무 반응 안 하시는 게 훨씬 나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하나님께서 이사야서 전체를 통해서 계속 강조하신 대로 하나님의 말씀 앞에 온전히 서고 남은 자들만 살아난다는 것,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 있다는 것, 그것을 기억해야만 합니다. 그 말씀을 계속해서 이사야서는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과정에서 끝까지 순종하는 자, 남은 자, 그들만 택함을 받고 그 택함의 징표를 확인할 수 있게 됩니다. 이사야서 65장 1절부터 7절까지에서 하나님은 지금까지 계속된 탄식의 어떤 기반이 된 잘못된 가정들, 즉 하나님은 백성들이 회개하도록 도울 마음이 없다, 하나님이 갑자기 행동하시기 시작하면 그것은 자동적으로 하나님이 택하신 나라의 구원을 의미한다, 이런 가정을 정리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침묵을 깨면 그것은 지금까지의 본 어떤 심판보다도 더 크고 무서운 심판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그 큰 심판을 선포하기 위해서일 것이라고 하나님은 말씀하는 것입니다. 처음에는 아무 반응이 없으십니다. 하나님, 어렵고 힘든 상황입니다, 살려주십시오, 이렇게 반응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말씀드렸죠? 이렇게 패역한 상태에서, 돌이킴이 없는 상태에서 주님을 찾을 때 주님이 반응하시면 그들은 심판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하나님이 조용하신 게, 말씀이 없으신 게, 반응하지 않으시는 게 좋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지금 아무 소망이 없는 것일까요? 정말로 희망이 없습니까? 살 수가 없는 것일까요? 이어지는 구절을 통해서 하나님은 결코 이스라엘과 맺은 그 언약을 깨지 않으신다는 말씀을 하시는데요, 8절과 10절까지의 내용 살펴보십시오. 이 구절들은 1절부터 7절까지의 내용, 그 앞에 탄식에 대한 대답으로
불러일으키는 자연스러운 공포를 조금씩 다루고 있어요. 하나님은 다수의 죄 때문에 모든 사람을 멸하시는가? 마치 소돔과 고모라의 임박한 멸망에 대해 물었을 때 지금 그 상황이 말씀의 상황과 비슷한 내용인데, 하나님은 자기 백성에게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은 살아남는다, 그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정말 희망이 없었고 결국에 우리는 멸망당하는 것입니까? 그렇게 부르짖는데, 너무 감사하게도 하나님이 바로 불을 내리실 것만 같은데 그렇게 하시지 않고 내가 너희들과 맺은 언약을 기억한다, 내가 너희들과 함께 하겠다, 너희들 살 수 있다, 반드시 구원받는다, 그 이야기를 하고 계십니다. 11절과 12절의 구절은 여호와를 찾는 일과 정반대되는 이야기를 자세히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여호와를 찾기는커녕 여호와를 버렸고 여호와의 거룩한 산도 잊어버렸습니다. 그들은 언약적인 순종이 요구하는 순전한 예배도 버렸습니다. 다른 신들에게 가서 그 신들이 준다고 하는 그 축복을 추구하고 바랬습니다. 이사야는 모든 시대에 만연한 그 우상을 만들어내는 인간의 마음의 그 상황을, 그 성격을 알기 위해, 말하기 위해 자신에게 친숙한 자기 시대의 예들을 하나 둘씩 설명하여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무리 거룩함을 추구하는 것처럼 보이는 삶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성산, 그분의 거룩한 산을 버렸다는 것은, 그것은 하나님을 버린 것과 같은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버렸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버렸고 하나님을 따르지 않겠다는 표현이 될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상관하지 않고 우리의 목표를 성취하려고 애쓰게 되면 우리가 실제로 성취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의도한 것과는 정반대의 것을 저희들이 정반대의 것을 마주하게 될 것입니다. 이사야 65장 17절부터 25절까지 이제 마무리 단계에 있는 그 이야기들은 소망의 어조로 이야기를 시작합니다. 어둡고 침침했고 멸망당할 것이라는 이야기가 반복됐던 것 같은데 이제는 어조가 조금 바뀝니다. 이 구절들은 구원과 의의 문제에 대한 하나님의 마지막 언급을 시도하는 서론의 어떤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꼭 한번 살펴보시면 좋겠습니다. 17절 처음 부분에 보면 왜냐하면 보라 라는 문장이 나오는데요, 이 문장은 16절이 아닌 문단 전체에 대해서 근거를 제시해 줍니다. 왜 정의를 지키며 의를 행하는가? 왜냐하면 보라,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창조하기 때문이다. 이 이야기를 하시는 것,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이사야서에서는 절대 뺄 수 없는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인데요, 인간들이 어떻게 하나님의 의를 삶으로 실천하고 열방의 그분만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열방의 그분뿐만이시라는 것을 어떻게 증거할 수 있을까요? 오직 한 가지 방식으로만 그것이 가능한데요, 바로 하나님이 친히 개입하셔서 우리와 우리의 세상을 다시 만드시는데 하나님의 창조의 능력을 발휘하실 때 가능하다, 이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왜 정의를 지키며 의를 행하는가? 왜냐하면 보라, 무엇을 보아야 합니까? 새 하늘과 새 땅을 내가 창조하겠다, 새로운 하나님의 나라의 역사를 쓰겠다 말씀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런 놀라운 능력을 발휘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온전한 하나님의 의의 길로 갈 수 있는 것이죠. 그러므로 이사야 65장 17절부터 25절까지의 말씀은 하나님이 하나님의 종들의 의로운 삶을 가능하게 하셔야 할 필요성에 대해 마지막으로 진술하는 어떤 서론적 역할을 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들을 온전하게 해주셔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온전하게 해주셔야만 우리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길을 걸어갈 수 있듯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온전하게 될 수 있으려면 하나님이 개입하셔야 합니다. 이사야 66장도 앞서 강조했던 것처럼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 외적인 것에 의존하는 자들에 대해 경고와 심판하는 메시지가 이어집니다. 하나님께 온전한 모습으로 반응하는 자들에게는 그것에 합당한 상을 주십니다.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는 자들에게는 그것에 합당한 판단을 내리시게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필요한 모습은 이제 구별됨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늘 성경 말씀에서는 구별됨을 이야기를 하죠. 세상과 구별되어서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지켜 나아가라. 그 구별됨 저희들이 지켜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필요한 모습들을 기억하시고 새 하늘과 새 땅을 기대하며 사는 그 삶을 사는 저와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사야서는 심판 또는 소망이라는 인류 앞에 놓여 있는 이 커다란 선택지에 대한 재확인하는 것으로 말씀이 끝나게 됩니다.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는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유일하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심판을 행하시게 된다면 심판도 소망으로 바뀔 수 있습니다. 이런 이야기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 땅에 살아 숨을 쉬는 동안에 하나님 앞에서 나의 완고함을 버려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내 뜻을 굽히지 않으면 부러집니다. 파괴되어져 버립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 내가 머리를 조아리고 무릎을 꿇고 순종하고 하나님께 붙어 있기를 간구한다면 그분의 사랑에서, 그분의 구원함에서 절대 떨어질 수 없습니다. 이것을 기억할 때 저희들이 하나님 앞에서 온전하고 거룩한 믿음의 종으로 나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이 말씀대로 사시는 저와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원합니다. 이제 이사야서 64장부터 66장까지의 말씀을 마무리했고요. 그래도 이사야서 64, 65, 66장까지의 내용을 살펴볼 때 몇 가지 구절들은 살펴봤는데 이제 예레미야서로 들어가게 되면 저는 예레미야서는 조금 더 빠르게 진행을 해야 해서 그냥 요약된 내용들을 조금 설명드릴 거거든요. 성도님들 영상으로만 만족하지 마시고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꼭 성경 읽어보셔서 확인하고 진행하시면 좋겠습니다. 예레미야서는 예언자 예레미야의 어떤 말과 행동을 그대로 내용에 담은 책입니다. 길이 면에서도 제일 두툼한 책인 시편이 있는데요. 시편이 150편까지 있죠. 그 시편 다음으로 두툼한 책이 바로 이 예레미야서입니다. 예레미야서의 그 매력이라고 한다면 예언의 어떤 내용 그리고 흥미를 자아내는 그 예레미야의 인생 그리고 그 특징과 관련이 있을 뿐만 아니라 이 책을 통해서 빛나는 그 예레미야서의 인품도 관련이 있습니다. 예레미야는 고뇌하고 염려하고 슬퍼하고 또 몰아세웁니다. 그런 그의 성품을 통해서 우리는 예레미야를 어떤 선지자라고 이야기를 합니까? 눈물의 선지자라고 종종 이야기를 하고 있죠. 예레미야가 직접 이 예레미야서를 기록하지는 않았습니다. 성경을 살펴보면 예레미야는 대필 역할을 했던 네리야의 아들 바룩의 도움을 받았습니다. 물론 바룩이 예레미야의 종은 아니었을 겁니다. 내가 시킨 대로 해! 뭐 이런 식으로 하는 종은 절대 아니었을 텐데요. 예레미야서의 말씀이 완성된 후에 두루마리로 된 책을 성전으로 가져가서 백성들에게 읽어줍니다. 이것이 결국 왕의 주목을 받게 되고 이 말씀이 점점 왕성하게 됐죠. 근데 결국 메시지 자체가 이 왕이 생각하기에는 좋아 보이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이 두루마기를 불태워 버려요. 이 두루마기를 불태웠는데 36장을 보니까 예레미야가 바룩에게 두루마리를 다시 적게 했다 이런 식으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복잡하고 어려운 과정들을 통하여서 이 예레미야서가 탄생을 했는데요. 이제 예레미야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1장부터 25장까지의 내용을 이제 축축축 빨리빨리 보게 될 텐데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1장부터 9절까지만 봅니다. 근데 이 25장까지의 내용을 살펴보게 되면 어려움 중에 있는 그 하나님의 백성들을 봅니다. 재앙의 가장자리에 있는 내용인데요. 예레미야서의 첫 주요 단락은 유다의 죄와 다가올 운명에 초점을 맞춥니다. 그래서 표제 부분에 이어서 예레미야의 예언 소명을 다루는 서론적 이야기가 나타나는데 이 단락은 몇몇의 확대된 설교 단원들을 포함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들은 제각기 예레미야가 여호와의 말씀을 받는 것, 그러니까 예레미야가 여호와의 말씀을 받는다 이런 식으로 표현된 이야기를 계속 확인하게 되는데요. 지금 도표까지는 아니지만 제가 내용을 보여드립니다. 2장부터 6장까지는 여호와의 말씀이 임한다 이런 이야기가 나오고요. 7장부터 10장은 여호와께로부터 예레미야에게 말씀이 임한다. 11장부터 12장을 보면 여호와께로부터 예레미야에게 임한 말씀, 13장부터 17장까지는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내게 이르시되, 계속 말씀이 임하고 있는 상황이죠. 우리 18장 1절부터 19장 13절까지는 보면 여호와께로부터 예레미야에게 임한 말씀에, 그러니까 말씀이 임했다. 이 여호와의 말씀이 임한 것에 대해서 반복적으로 설명하여서 우리들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이처럼 예레미야서의 앞부분은 예레미야에게 말씀이 임한다는 양식을 사용하는 것을 볼 수 있고,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지금 이 상황은 여전히 유다의 포로를 주제로 다루고 있는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1장을 보면 예레미야가 예언자가 될 것이라는 사실에는 의심의 여지가 없습니다. 1장 1절 말씀 한번 같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1장 1절입니다. 시작. 베냐민 땅 아나돗의 제사장들 중 힐기야의 아들 예레미야의 말이니라. 그렇습니다. 지금 예언자의 제사장 중에 힐기야의 아들 예레미야의 말이다 라는 것을 토대로 예레미야가 예언자가 될 것이라는 것은 저희들이 의심의 여지가 없죠. 그 4장부터 5장의 내용을 4절부터 5절의 내용을 보면 예레미야가 태어나기 전부터 하나님께서는 그를 열방에게로 보낼 하나님의 예언자, 대변인으로 선택했음을 저희들이 알 수가 있습니다. 예레미야는 자신이 젊고 경험도 부족하다, 이런 이야기를 통해서 예언자의 역할을 내가 할 수 없다고 계속 반대를 했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은 어떤 변명도 전혀 받아주시지 않으세요. 그리고 그를 열방으로 보낼 예언자와 대변인으로 선택하신 만큼 그 일이 충실히 진행될 수 있도록 하나님은 역사하십니다. 예레미야에게 예언의 말씀이 갖는 힘을 확신시키기 위해 하나님께서는 두 가지 상징적인 환상을 보여주신데요. 첫 번째는 살구나무 환상입니다. 그리고 예레미야 주변에 벌어지는 사건들을 주의 깊게 바라보는 것을 통해서 자신의 말씀이 성취되는 것을 확신하게 하시죠. 그리고 두 번째 환상, 첫 번째는 살구나무라고 말씀드렸고요. 두 번째 환상은 끓는 가마가 북쪽에서부터 유다 쪽으로 기울어져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끓는 가마의 내용물은 북쪽 지역의 침략군 형태로 유다에게 임할 재앙을 상징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끓는 물의 그 가마가 유다 쪽으로 기울어져 있습니다. 조금 있으면 이제 북쪽에서 남쪽으로 쏟아집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의 백성들, 이 유다가 곧 재앙을 받을 것이다, 그 이야기를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훗날 바벨론의 군대, 북부 지역의 연합군이 이 하나님의 백성들, 유다 백성들 치는 것을 확인하게 됩니다. 그렇게 예레미야가 심판 선고가 성취되게끔 노력하겠다. 하나님께서는 두려워하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라 이야기를 하십니다. 굉장히 어렵고 힘든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그런데 이루어질 일들이다. 그러니까 그런 것에 있어서 너희들은 더 이상 두려워하지 말고 선포할 것을 선포하라,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2장부터는 이야기가 조금 확장돼서 두 개의 주요 부분들도 이루어져 있는데요. 2장 1절부터 3장 5절까지의 내용을 보면은 이 민족이 연인들을 따라가는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근데 경건한 민족이 아닙니다. 불경건한 민족이 연인을 따라가죠. 하나님께서는 결혼에 대한 어떤 은유법을 사용을 하십니다. 그래서 자신이 마치 이스라엘의 남편인 것처럼 설명을 하시죠. 그리고 신부가 혼인관계 초기에 자신에게 보여준 그 헌신적인 사랑을 회상합니다. 내가 신혼 초기에 때는 이렇게 헌신적인 사랑을 받았었는데, 이렇게 회상을 하시죠.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선택을 받았고 은혜를 입은 백성임이 분명합니다. 그러나 그들은 역사 초기부터 하나님과의 관계에 충실하지 못했다는 것을 성경의 내용을 통해서 저희들이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들은 여호와께서 어떻게 그들의 조상들을 애굽에서 구원하셨고 광야를 거쳐 풍요로운 약속의 땅으로 인도하셨는지 하나도 기억하지 못합니다. 완전히 잊어버렸어요.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특별한 지위를 갖는 존재가 맞았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선민이라고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선택된 백성, 선민, 그들이 그 사상이 풍족하게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그들은 선민 사상이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이라고 스스로 말하면서도 계속해서 세상을 향해 나아갔습니다. 정말 안타까운 일이죠. 하나님의 특별한 지위를 갖는 존재였지만
세상을 향해 나아가고 패역한 삶을 사는 그들, 다른 신들을 쫓습니다. 풍요의 신인 바알의 마음을 쏟는 것, 이런 모든 것들 정말 하나님이 보시기에 온전하지 않습니다. 예레미야는 이스라엘의 과거에 어떤 죄가 현재까지도 계속되고 있다는 것을 말씀하십니다. 그 가운데 환란이 다가오자 하나님께로 방향을 돌리는 그들을 우리는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과 세상 속에서 왔다 갔다 하는 이스라엘 백성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척하다가 결국 즐거운 세상의 것을 좇는 그런 모습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계속 나타나고 있고, 사실 이것은 저희들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을 따른다고 하지만 실제로 저희들은 세상 가운데 세상을 쫓는 모습을 보게 되는 것이죠. 3장을 보면 여전히 제멋대로인 이스라엘에게 집으로 돌아오라고 예레미야는 촉구합니다. 돌아오라. 그들의 연약함을 불쌍히 여기시고 또 하나님께 참 예배자가 될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4장 3절부터 6장 30절까지의 내용을 살펴보면 이렇게 줄일 수 있습니다. 침략자들이 이 유다를 다 휩쓸어 간다. 이스라엘과 유다가 마침내 하나가 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께서는 이어서 유다와 예루살렘 사람들에게 그들에게로 눈을 돌이킵니다. 방향을 돌이키십니다. 그들을 보는 것이죠. 그들에게 죄를 회개할 것을 촉구하십니다. 돌아오라는 것입니다. 나의 백성된 모습을 보여라 라는 것이죠. 그리고 농사 짓는 표현을 사용하셔서 그들에게 파종 준비를 위해 밭을 갈 것을 권면하십니다. 그리고 갈지 않은 가시밭길에 파종하지 말라, 이렇게 경고하십니다. 이것은 죄를 진심으로 회개함으로써 하나님의 영적 관계를 온전히 회복하라는 겁니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진노가 곧 임할 것이고 곧 임할 진노 때문에 너희들이 어려움을 당할 것임을 선포하시는데, 이런 내용이 선지서에서는 이상하게도 반복됩니다. 계속 반복돼요. 돌이켜라, 돌이켜라. 너희들이 곧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것이다. 그럼 그들이 마치 돌이키는 것 같습니다. 막 돌이키는 것처럼 그들의 삶을 살아가지만 결국엔 또 패역한 모습으로 돌아오는 그 부족한 모습을 보인다는 것이죠. 절대로 임박한 파멸은 피할 수가 없기 때문에 서둘러서 돌이켜야 합니다. 그리고 그 돌이킨 자리에서 다시 되돌아가지 않아야 합니다. 패역의 자리로, 하나님을 원망하는 자리로, 하나님을 멀리하는 자리로 돌아가지 않아야 합니다. 그리고 7장 1절부터 10장까지 10장 25절까지의 내용을 보면은 이제 그들이 거짓 확신에 대해서 완전히 부서지는 모습들을 확인하게 됩니다. 7장에서도 계속 회개에 대한 이야기는 이어지거든요. 회개하라, 회개하라. 하나님께서는 예레미야에게 성전 문 앞에 서서 유다 백성에게 살아남기 위해서는 회개해야 한다, 이것을 촉구하게 하셨습니다. 예레미야 세대에 이스라엘 백성은 자신들에게까지 심판이 미칠 것으로 생각을 하지 못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성전이 그들 중에 함께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성전의 존재 자체가 평화와 어떤 번영의 보증이 될 수 없음을 그들은 전혀 알지 못했습니다. 성전이 있는 것으로 그들은 모든 것을 다 가졌다고 생각했습니다. 완성되었고 회복되는 것으로 이해를 했습니다. 그러나 아니라고요. 성전은 도적질과 살인과 간음, 이방신 숭배 등으로 하나님의 법을 위반한 이 공동체에게 아무런 피난처도 제공할 수가 없습니다. 그들이 만약 들어온다 할지라도 그것은 진정한 피난처가 아닌 겉을 포장한 어떤 모습이 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과거에 하나님은 때때로 경건한 지도자가 자기 백성을 위해 간구할 때 그들을 살려주셨어요. 놀랍게도 살려주셨습니다. 그러나 예레미야 시대의 유다 왕국은 사람의 존재가 효력을 발휘하기에는 너무 늦어버렸죠. 하나님은 예레미야에게 그들을 위해 기도하지 말라고까지 말씀을 하세요. 하나님은 믿지 않는 자들이 하나님께 올바로 돌아올 수 있도록 기도하라고 중보의 말씀을 하시거든요. 그런데 지금은 그것조차 하지 말랍니다. 그들이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우상 숭배를 하는 그 죄로부터 온전히 모두가 회복되어야만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내가 찔끔찔끔 하나님께 간구하고 기도하는 것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우상 숭배로부터 완벽하게 돌이켜야만 그들이 하나님께 온전한 제사를 올려드리는 그런 모습이 될 수 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아까도 이사야서를 설명하면서 말씀드렸지만 종교적인 어떤 의례, 하나님 앞에서 제사를 드리는데 그 제사가 온전한 제사가 아닌 거칠의 제사다라고 한다면 그것은 결국 그들의 삶을 망가뜨리는 일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종교적인 의례로 이방신을 숭배하면서 하나님께 제사를 올려드리는 일은 그저 가증한 일이 될 뿐입니다. 하나님께서 제사를 요구하신다는 그 생각 자체가 하나님의 뜻과 전혀 상반된 일입니다. 하나님은 제사를 먼저 받으시는 게 아니라 우리의 마음을 기대하시기 때문입니다. 철새도 하나님께서 세우신 질서 속에 언제나 다른 곳으로 옮겨가야 하는지를 본능적으로 압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백성된 그들은 하나님의 율법을 통해서 세우신 그 도덕 질서를 완전히 깡그리 무시해 버렸습니다. 하나님을 잊고 자신의 유익대로 하는 모든 생활은 이방신을 섬기는 것과 다름이 없습니다. 그들은 구원받기를 구하였지만 패역한 그들은 심판을 받게 될 것입니다. 예레미야가 심판의 메시지를 전하지만 자신의 동족이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망하게 될 것이라는 생각은 예레미야를 매우 슬프게 만들었습니다. 그 백성들이 망하기보다는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서야 돼라는 생각이 더 크게 작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자신의 율법을 어기고 다른 신들을 섬긴 백성들을 계속해서 비난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뿐만 아니라 어느 누구도 자신의 지혜와 힘과 재물로 다가올 심판을 면할 수는 없습니다. 내가 가진 어떤 것으로도 우리의 심판을 막을 수는 없습니다. 우린 결국 그 심판을 마주해야 하는 사람들입니다. 결국 우리가 해야 할 것은 무엇일까요? 이런 모든 맥락 가운데 예레미야서가 처음부터 지금까지 이야기하고 있는 하나님께 회개하라는 그 촉구, 우리들이 기억하고 그렇게 행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자, 짧은 시간에 저희들이 살펴보았습니다. 이사야서 64장부터 예레미야서 9장까지의 내용을 저희들이 빠르게 살펴봤는데요. 제가 성경 구절을 몇 구절 적어드린 부분도 있지만 지금 진행한 예레미야서 같은 경우에는 성경 구절이 거의 나오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꼭 각자의 처소에서 꼭 읽어보시고 개인적으로 말씀 묵상하시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끄셨는가, 어떻게 그 삶 가운데 역사하시는가를 살펴보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면 좋겠습니다. 그 삶을 경험하는 한 주가 되시기를 원하며 이제 주님의 이름으로 온전히 나아가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수고 많으셨고요. 이제 기도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사야서와 예레미야서 전반부의 말씀을 나누어 보았습니다. 짧은 시간에 여러 가지 내용들을 살펴보다 보니까 말이 두서없게 진행됐을 수도 있고 우리 성도님들이 이해가 조금 어려운 부분이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주님께서 은혜 주셔서 우리 성도님들 각자의 처소에서 말씀 잘 살펴볼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고, 그리고 그렇게 허락하신 말씀을 통하여서 제가 설명한 부분들이 온전히 깨달아질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성경을 보면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당신의 백성에게 내가 함께 할 테니까 담대하게 하라는 말씀을 주시는 것을 기억하게 하시고, 그렇게 말씀을 주셔도 인간은 늘 외적인 모습에 현혹되어서 방황할 때가 많다는 것을 저희들이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방황 때문에 우리의 삶이 그저 그렇게 살아가는 삶이 되지 아니하고 마주하는 현실이 아무리 어렵고 고통스럽고 괴롭다 할지라도 우리의 토기장이 되시는 하나님을 잊지 않을 때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시고 매일을 살아갈 수 있는 힘을 더하여 주옵소서. 우리에게 감당할 힘과 능력을 허락하여 주셔서 세상을 이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언제나 함께 하시며 우리와 동행하여 주시는 주님을 찬양하오니 주님 인도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에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